네, 오늘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22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고서는 다시 돌아가거든요.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다시 재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기 세워진 제자들에게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가 22절에 보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바울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늘 머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려면 복음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19절인데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어제 말씀에 보면요. 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그 안진뱅이가 한 번도 평소에 걸어본 적이 없는,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일을 바울이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막 바나바 보고는 제우스, 바울 보고는 헤르메스라고 할 정도로 난리가 났는데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 이고니온,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거든요. 이고니온, 이곳 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가면서 복음 전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여기까지, 루스드라까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위해서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대략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지금 여기 루스드라까지는 약 220km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려고 왔던 것이겠죠. 여러분, 이게 병든 열심이죠. 잘못된 열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충동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후에 이제 바울이 뭐 2차 전도 여행 떠나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뭐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딱 보면 왜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흥분하게 되어지냐면 한마디로 자기 밥그릇을 건드렸을 때 무리가 충동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 무리가 어떻게 충동하게 되어지냐면요. 추정하고자 할 때, 바나바 보고는 제우스라고 하고요. 바울 보고는 헤르메스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헬라 신화를 믿었다라는 헬라 신들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어제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잘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들이 섬기던 그 헬라 우상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으로 아마 유대인들이 충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헬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거란 말이죠. 이 헬라 신전을 섬기던 사람들도 있죠. 거기서 물건을 팔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요, 예, 밥줄이 끊어졌다라고 아마 충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헛된 일을 바울이 버일이라고 한 것으로,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믿으려면 생업을 잃거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무리를 충동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경우 하루아침에 그들이 밥줄이 끊어질 것이라는 이 말로 사람들을 매수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갑자기 흥분해가지고요 바울을 돌로 치죠.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지금 내 신앙이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밥그릇처럼 밥줄처럼 여기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나의 이미 삶의 일부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도 참 복음이 온전히 나에게 전해지지 못하는 이유,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전해지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안에 지금 밥그릇과 같이 여기고 있는 것들이 그 헛된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이제 돌 맞아서 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 루스드라 성 밖으로 바울을 내쳤다라는 겁니다. 20절에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런데 이 바울이 돌 맞았을 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바울은 근데 이거에 돌 맞은 거에 대해 아무 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자기 죄가 보였기 때문이죠. 나 또한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을 돌 던졌던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바나바는 돌 안 맞았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열심히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고 있는 동역자가 내가 돌 맞을 때요. 딱 모른 척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내 죄만 보는 사람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남 탓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그렇게 돌 던졌던 내 죄를 봤기 때문에 아무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섭섭할까요?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을까요? 내 죄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 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루스드라 성이에요. 방금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바울이 다시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 그곳에 보니까요. 예수님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될 루스드라 성이 있어요. 이 루스드라 성은요,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가야 되는 그곳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가면 거절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 정말 구원 때문에 가야 되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루스드라 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디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도요. 나는 복음을 전파하고자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바울이 이 복음 전파하고자 돌맞기도 하였고요. 예, 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면, 이 루스드라 성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가 복음을 위한 대가 지불을 위해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다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돌아가야 하는 루스드라 성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 내가 구원 때문에 다시 가야 되는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거절당할 걸 알지만, 그곳에 가는 것이 나에게 너무 부담스럽지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가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게 루스드라 성, 돌아가는 루스드라 성이 어제 제 사촌 그 결혼식이었거든요. 그 결혼식에, 사촌 동생 결혼식 때요, 저랑 좀 관계가 안 좋은 친구가 있어요. 이제 좀 오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축의금 받는 자리에 있었었는데, 그 저보다 어린 동생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관계가 안 좋은. 그래서 제가 어제 보자마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미안하다고, 다시 좀 잘해보자고. 그랬을 때, 그 친구가 다시 웃으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진 그런 시간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 전하기 위해 또는
그 관계 회복을 위해 또 돌아가야 되는 루스드라 성이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인데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예,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또 그 루스드라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는데, 네, 이 추정컨대 아마 이때 또 제자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디모데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도 해볼 수가 있어요. 정말, 예, 이렇게 바울이 돌 맞아서 기절했는데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죠. 근데 여기서요, 지금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 말고요. 예, 이 수리아에 있는 그 안디옥, 자기를 파송해 준 그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돌아가면 빠르게 돌아갈 수 있냐면요, 바울이 다소를 가면 됩니다. 다소를 거쳐서 배 타고 이제 돌아가면요, 금방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요, 어려운 길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21절에 보니까요,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예, 돌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왔던 길을 되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은 어느 곳입니까? 거절당했던 것이죠.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다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막 돌에 맞아 기절하기도 했죠. 예, 그 막 타우루스 산맥을 막 지나가느라 어려움들도 있었죠.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고향에 좀 돌아가서 요양 좀 하다가 자기를 파송해준 교회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자기 계산을 내려놓는 짓을 하거든요. 자기를 거절했었던 이고니온으로 또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또 돌아가는, 먼 길을 돌아가는 것과 같은 길을 바울과 바나바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세워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함이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는데, 여러분 이 말이 먹혀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예수 믿게 되어진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믿음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를 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또 돌아와가지고 이 말을 했으니, 예, 산 증인으로 믿음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요, 그들에게 또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천국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은 우리들에게 필수 과목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세상은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부추기고 추구하기 때문이거든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면 참 많은 환난은 필수 과목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23절에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세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그 장로들을 세워서 이제는 교회가 그 지역들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예, 그들이 믿는 주 예수님께 그들을 위탁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세울 때도 금식 기도하였는데 그들을 주께 위탁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정말 바울은 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이 교회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주께 위탁해야 될 일은 위탁하셔야 돼요. 이 위탁해야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로서, 네,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도록 이렇게 맡겨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6절을 마지막이 아니네요. 27, 28절까지인데 24절부터 26절을 보면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그 안디옥에 다시 이르게 되어지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다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26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셔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요, 예전에는 막 산기도 갈 때, 이 구속사를 깨닫기 전에 산기도 갈 때는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제발 저 누구누구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요즘 산기도 가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제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요즘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은혜에 기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내세울 게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가는 거죠. 어제 어느 그 산기도 같이 갔던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으로 살아가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포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일매일 포기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으려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사는 기도 내려왔는데 어느 청년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 형하고 형 친구하고 예배 나오려고 하는데 예배 시간이 몇 시냐고 그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은혜에 기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27절, 28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안디옥 교회 돌아와가지고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이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는요, 내가 무엇을 하였다라고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을 나누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요, 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말씀 묵상하는 교회잖아요. 말씀 묵상에, 이 큐티에 꽃은 적용이잖아요. 끝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정말 말씀 묵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이 이방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옆에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했던 것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들을 보고하는 것이
교회에 우리로 말하자면 구역 모임에서 예배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하는데, 정말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마친 이 사도의 일행은 성도들과 머물며 이렇게 또 지내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안식을 좀 취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들이 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여기에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가 그들에게는 좀 편한 곳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는 믿음 생활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로써 어떻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다시 그 복음 전했던 곳을 방문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어려움 만날 때 그것을 일부러 여기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 있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되는 일이야. 이렇게 여기며 오히려 위축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27절에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거,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걸 전했다라는 걸 보면요, 우리도 다른 이들의 그 구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적용한 것들을 또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려면요, 첫째로는요, 복음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울이 돌마저 기절했는데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굳게 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복음 때문에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자존심 상하고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려면 둘째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대가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습니다. 정말 바울을 막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렇게 드높였던 사람들이 정말 돌을 들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내 밥그릇을 건들 때에, 내 밥줄을 건들 때에 그것을 과감하게 내 밥줄을 포기할 수 있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줄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지금 내가 생명줄로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말씀 앞에 드러날 때에 아프지만 힘들지만 끊어내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이 쉬운 길 갈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 자기 고향에 좀 머물러서 가족들도 만나면 좀 위로가 되었을 텐데, 거기 편한 사람들과 좀 함께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이고니온으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는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지만, 좁으면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즐거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이 열린 것들을 보고하는 것처럼 우리도 구역 모임이 이런 모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신 일들을 나누며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것들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